곰탱이한테 쫓기다가 넘어졌어. 아, 내 다리. 어떡해. 야, 너 괜찮은 거야? 야, 너 보험은 들어놓은 거야? 아니, 안 들었지. 요새 믿을 법이 어딨어. 어떡해. 어떡하면 좋아. 야, 나 진짜 좋은 보험 혜택 있는 거 아는데. 아, 뭔데? 아, 빨리 말해. 아, 빨리 말하라고. 근데 이 보험이 신천지 교회 교인들만 들 수 있대. 아, 진짜? 아, 진짜 말씀 좀 들어놓을 걸. 지금 S라인에 접속해서 사업부에 문의해봐. 아주 깜짝 놀랄 거야. 쉿. 혜택은 비밀이야. 거짓은 최초엔 부정되고 다음엔 의심을 받게 되지만 되풀이하게 되면 결국 모두가 믿게 된다. 대중은 작은 거짓말보다 큰 거짓말을 잘 믿는다. 그리고 그것은 곧 진실이 된다. 이 말은 히틀러의 오른팔 파울 로제프 괴벨스의 말입니다. 대중선동의 천재인 이 사람은 1928년 히틀러에 의해 나치 선전 감독관이 됩니다. 언론과 라디오, 모든 미디어 조작을 통해 단시간에 독일 국민의 정신을 지배하게 되죠.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이 패망하고 소비에트 연방이 베를린까지 쳐들어왔는데도 독일인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 정도로 말이죠. 괴벨스는 인간 심리를 역이용했고 당시 모든 사회 문제를 유태인과 소수자들에게 돌렸습니다. 실업률이 높은 건 유태인 자본가 때문이다. 물가가 높은 건 유태인 상인 때문이다. 가난한 것은 유태인 고리대금업자 때문이다. 이 근거도 없는 분노를 정당화시키기 위해 그는 순수 아리아인, 즉 독일인은 위대하다는 것을 부각시키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독일인들은 이웃이 끌려가 고문을 당해도 순수 아리아인이 아니면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괴벨스는 자신의 문제뿐 아니라 사회적 문제들의 원인을 내부가 아닌 외부에서 찾았죠. 야, 너 생각해봐라. 기독교인 300만, 이단 사이비가 500만 되면 그 세상에서 기독교 방송이 존재할 수 있겠나? 그래서 디자인을 다 다시 했습니다. 전국에 있는 기자들을 전부 다 풀어가지고 맨 처음에 가게 한 것은 경찰서입니다. 경찰한테 가서 신천지는 이단 사이비라고 하는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라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를 병들게 하는 반사회적인 악한 집단이다. 이걸 경찰이 알아야 된다. 이걸 갖다 니들이 감싸주다가 나중에 사고 터지면 책임져라. 그 다음에 검찰로 갔습니다. 사법부, 법원에도 갔습니다. 시장, 또 교육청이라서 교육감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한꺼번에 40-50명이 집단 자살하고 예를 들면 옛날에 백백교 사건처럼 수백 명의 야산에 시체로 파묻히기도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때 되면 니들 책임져라. 떠들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갖고 있는 돈도 풀어야 될 것 같아서 전국에 있는 일간지에 신천지는 이단 사이비 집단이라는 광고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은 모 기독교 방송사의 기자가 교회에서 한 특강입니다. 기독교 인구의 급감이 그들의 잘못이 아닌 소수교단, 즉 그들이 이단이라 규정하는 교단의 잘못이라 특정하죠. 마치 괴벨스가 독일의 사회적 문제를 유대인들에게 돌린 것처럼 말이죠. 그는 괴벨스처럼 기자들과 언론을 호도해 관공서에 가짜 뉴스를 퍼뜨립니다. 신천지가 백백교나 집단 자살을 하는 교단처럼 겁을 주어서 말이죠. 실제로 이 가짜뉴스는 그 효과를 톡톡히 봅니다. 신천지인이 강제 개종이나 정신병원에 끌려가도 사람들은 상관하지 않죠. 심지어 경찰들도 말이죠. 마치 유대인의 학살을 방관했던 독일인들 같지 않습니까? 괴벨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중에게는 생각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남에게 반복적으로 들은 것을 되풀이할 뿐이다. 괴벨스의 망령은 지금도 한국에 떠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귀엔 괴벨스, 그 악마의 속삭임이 들리지 않으십니까? 한팩트의 팩트한 생각이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하늘파 일부 바이블 인사이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시대적 사명과 역사적 소명을 띠고 있는 남자 팩트체커 한팩트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하늘요리사 장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하늘 요리사로 정했어요? 저희 작가님이 그렇게 네. 했으면 좋겠다고 하셔서요. 충실하도록. 이게 일주일 동안 고민해서 쓴 멘트인가요? 제가 고민한 건 아니고 작가님이 고민했어요. 그렇군요. 네. 전 작가님 그 전 작가님. 신상명세서를 똑바로 안 쓰면 하나씩 키 175. 방송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바이블 인사이드를 시작해야죠. 네. 이번 게스트는요, 저희가 그 총회 중진들이 오셨었잖아요. 그쵸? 이번 게스트는 총회 분이 아니에요. 오, 심원에서 오셨습니다. 시몬에서 오셨어요. 네. 와. 네, 서대문교회. 서대문교회. 그거 좋더라고요. 거 좋다고요. 거기 좋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일단 빨리 모셔봐야 될 것 같네요. 지금 네. 렉 걸려가지고. 네, 저희 오늘의 게스트 서대문 담임 강사님 이정수 강사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정수 강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시몬에서 오셨습니다. 네. 오늘 사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네. 네, 강사님이 오셨잖아요. 네. 서대문의 자랑을 한번 해주신다면 우리 시몬과 서대문의 자랑 한번 좀 소개나 자랑 이런 거. 자랑이요. 그 신천지에는 12지파가 있는데 네. 그 12지파 중에 한 지파, 시몬 지파는 서울 경기 북부 지역을 네. 담당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 가운데 이제 한 지교회가 서대문 교회입니다. 근데 저희는 자체적으로 이름을 네. 희망 서대문이라고 희망 서대문. 예, 그렇게 부르고 있거든요. 이유가 있나요? 이유는 말 그대로 네. 희망이 있는 교회에서 희망 서대문 이렇게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오늘 사단에 대해서 사탄, 세이튼, 네, 사탄. 네, 기독교인들의 주적이죠. 네, 뭐만 하면 사탄, 뭐만 하면 마귀. 그렇죠. 오늘 그 사탄에 대해서 알아볼까 하는데요. 사탄, 과연 이 사탄이라는 애는 뭔가요, 대체? 네, 이 사단하면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기를 네, 좀 빨간색에 네, 그 다 떨어진 빤스를 입고 다니고 네, 또 손에는 삼지창을 들고 다니는 이런 존재들을 이제 상상할 텐데 네. 사실은 이건 사단이 아닙니다. 뭔가요? 사실은 네, 그 존재는 네. 우리 이빨에 살고 있는 네. 충치예요. 충치. 어렸을 때 그 충치도 네. 그렇게 배웠죠. 막 삼지창으로 이빨 그러니까요. 쑤시는. 네, 그러니까 사단은 절대 그렇게 생기질 않았다는 거죠. 아, 만약에 사기꾼이 네, 사기꾼처럼 생겼으면 누가 당하겠냐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진짜 사단도 네,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거나 그렇게 활동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사단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나타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뭐 나타나서 모습이 보인다면 그런 뭐 빨간색의 삼지창을 든 모습이 아니라 천사처럼 보이는 존재가 바로 사단의 그 모습이 되겠죠. 헐, 반전. 헐, 센세이션하네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요? 네. 그럼 왜 그렇게 그려놨지? 말이 끊긴 것 같은데. 그래. 저, 아, 네, 나올 뻔했어요. 네, 그리고 이 사단의 좀 네. 정의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사단은 히브리어입니다. 네. 그래서 히브리어로 대적하다. 이 적이라는 뜻이고 네, 대적하는 대상이 있어야 될 텐데 네.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를 사단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네. 대적자고. 그러면 사단이 좀 약간 멋있는 그런 모습이네요. 그렇게 보이겠죠 사람들 눈에는. 신기하다. 정말 그렇다. 멋있게 그려주세요 앞으로 사단. 그렇군요. 그러면 사단은 왜 생긴 건가요 대체? 많은 사람들이 좀 궁금한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흔히 하나님께서 사단을 왜 만들었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한마디로 좀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은 사단을 만든 적이 없습니다. 그럼
스스로 생겼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질문할 수 있을 텐데 네. 세상에 도둑들이나 뭐 강도들, 범죄자들이 참 많은데 네. 이들은 뭐 엄마가 낳았을 거 아니에요? 네. 네. 뭐 엄마가 도둑이나 강도를 낳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어떻게 아. 생각하세요? 그냥 자식을 낳았죠. 그 잘못 그렇죠. 키울 수도 있죠. 잘못 키울 수는 있겠죠. 하지만 낳았을 때는 네. 도둑이나 강도를 낳는 건 아니고 그렇죠. 자식을 이제 낳는데 그렇죠. 그 자식이 도둑이나 강도가 된 거죠. 물론 잘못된 부모의 영향 때문에도 있겠지만 네. 이런 것과 같이 하나님은 마귀를 창조하거나 사단을 창조한 것 적은 없었다는 거죠. 실제 그 존재는 천사였어요. 날 때부터 그렇지 않았다. 그렇죠. 하나님 창조한 것은 아주 네. 능력도 많이 준 대단한 천사를 창조했지만 네. 본인이 능력이 많다 보니까 이 마음의 욕심 또 교만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이제 생겼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쿠데타라고 하죠. 이게 반란을 일으키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내어 쫓은 범죄한 천사가 우리가 사단이라고 부르는 그 존재의 그 출현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 흔히 말하던 그 루시퍼. 맞아요. 그런 존재군요. 잘하시네요. 네. 네. 만화 영화에도 이제 많이 나오는 많이 루시퍼. 나오더라고요. 네. 네. 루시퍼 그렇죠. 사단이 원래 사단이 아니었다. 맞습니다. 천사였지만 하나님과 비기려고 해서 뭔가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군요. 맞아요. 사단이 맞나요? 그걸 주동한 존재는 하나 있지만 네. 네. 그와 함께했던 또 천사들이 함께 무리를 지어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혼자 나온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들을 가리켜서 범죄한 천사들이라고 부르고 네. 하늘의 수많은 천사들을 천천만만 이렇게 비유하는데 네. 마귀의 수도 2만만이라는 표현을 써서 네. 정말 셀 수 없는 마귀 사단의 존재가 있다는 것을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 거죠. 되게 많구나. 엄청 네. 많다는 거죠. 네. 그럼 그 많은 천사들이 하늘엔 더 이상 있지 못하는 건가요? 천국이죠. 그렇죠. 천국.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서 내어 쫓았다고 하니까 네. 그 천국 하늘이라는 곳에는 이제 마귀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럼 그 무리를 다 끌고 어디로 갔을까요? 그렇죠. 궁금하죠. 네. 성경에서는 이제 네. 하늘에서 내어 쫓았다 하니까 이제 천국과 반대되는 개념이 이제 네. 지옥이라고 이제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하는 공간 개념의 천국, 지옥보다는 네. 이런 표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런 그리고 표현. 찬송가에 있죠. 그렇죠. 네. 그럼 반대로 사단이 역사하고 사단이 있는 곳이 그 어디나 지옥 또는 땅 이렇게 부를 수 있겠죠. 그러면 감옥 같은 경우는 지옥인가요? 감옥에 사단이 존재한다면 네. 그리고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면 네. 거기를 지옥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하지만 그 감옥에 네. 예수님이 계시고 네.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면 그 장소가 아무리 감옥이라 할지라도 네. 천국과 같은 곳이 되겠고. 개념을 다시 정립해야겠네요. 네, 공간 개념보다는 어떤 존재가 있냐의 그 문제로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 누구나 천국이 될 수 있고 누구나 지옥이 될 수 있는 거네요. 그렇게 좋네요. 따지면 네. 네. 무섭네요. 저는 천사일까요, 악마일까요? 다음번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다음번에? 그러면 저는 예전에 가위도 많이 눌렸거든요. 네. 보면은 막 그 엑소시스트라고 하나요? 막 귀신 들린 사람도 예전에 그렇죠. 있었고. 그럼 이것도 다 사단이 하는 건가요? 사탄이? 그렇죠. 뭐 귀신이 들어와서 뭐 입신이라고 하죠. 네. 뭐 그런 거나 가위 눌리는 거. 네. 네. 뭐 이런 것도 이 사단들이 하는 행위 중에 하나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이건 사단이 하는 일 중에 극히 일부분이고 네. 진짜 사단이 하려고 하는 더 큰 일이 사실 있습니다. 어떤 일을? 더 큰 일이요? 네. 이거보다 더 큰 일이 있군요. 더 큰 일이 있어요. 더 큰 일이. 네. 사람을 괴롭히는 게 아니었어요? 사람을 괴롭히는 게 맞는데 네. 목적이 더 큰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괴롭히는 거였거든요. 그냥 괴롭히게 하려고 괴롭히는 게 아니고. 그렇죠. 더 큰 목적이 있을 거 목적이라. 아니에요. 그럼 뭘까요? 그 목적이? 알려드릴까요? 네. 네, 듣고 밀당을 싶습니다. 하시는데요. 네. 방송을 잘하십니다. 네. 이 사단은 내어 쫓길 때 목적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마음의 욕심, 교만 때문에 이제 내어 쫓기게 됐는데 네. 마음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보니까 방법은
하나님이 소유한 것들을 빼앗는 게 목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 마귀가 하는 또 사단이 하는 제일 큰 일은 하나님의 것을 망가뜨리고 또 네. 하나님 것을 빼앗고 이게 사단이 하는 가장 큰 일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럼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고 네. 제일 아끼는 걸 빼앗으면 마귀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겠죠. 그게 뭔가요? 그게 창세기에 보면 네. 잠깐 웃어도 될까요? 네네. 아, 어찌하여?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네, 땀나네요. 창세기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네. 세상을 막 창조하시는데 네, 하나하나 지으실 때마다 참 좋았다는 표현을 쓰시는데 네. 그 중에 지어놓고 가장 좋아하신 게 뭐였냐면 사람이었습니다. 사람. 근데 이유는 자신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했기 때문에 가장 만드시고 이제 좋아하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마귀가 또 사단이 제일 빼앗고 싶은 건 바로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자기 소유로 빼앗으면 그게 마귀가 가장 기뻐하고 좋아하는 그 본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괴롭히는군요. 맞아요. 마귀가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를 뺐는데 네. 그 중에 가장 귀중한 게 그럼 사람이네요. 가장 그렇죠. 사람을 많이. 예를 들어서 저희가 물론 성경에서도 그 마귀가 군대 귀신이 돼지떼에게도 들어가긴 하지만 네. 항상 사람한테 들어가거나 주로 이제 사람을 괴롭힌단 말이죠. 네. 그렇죠. 네. 뭐 우리 동물이 평소에 귀신 들려서 막 해코지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반짝 일으키고 네. 그러지 않죠. 갑자기 개가 귀신 들려가지고 막 사람 물고 그러지 그렇죠. 않잖아요. 네. 그렇군요. 마귀가 가장 괴롭히는 것이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렇죠. 중 맞아요. 하나겠네요. 음. 똑똑하죠? 자, 여러분, 저는 천사일까요? 악마일까요? 네. 또 악마라고 해라. 네, 알겠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러면요, 사람을 악마가 이 사탄이 네. 사람을 괴롭힌다고 하셨는데 네.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이 괴롭힘만 당하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이런 사탄을 좀 이길 수 있을까요? 저희가 좀 괴롭힘을 안 당하게. 맞아요. 그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이제 네네. 사단에게 괴롭힘을 당하지 않는 방법. 네.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이 네. 여러 가지 민간요법으로 네. 이 사단 잡는 방법들을 개발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팥죽, 팥, 고추, 팥, 또 마늘, 네. 마늘, 또 뭐 있죠? 성수, 성수, 십자가, 소금, 마늘. 소금. 네. 그리고 또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네. 뭐 주기도문을 한다든지 아니면 좀 네. 영적으로 세신 분들은 이런 거 많이 하죠. 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저희 어머니입니다. 쏙 물어가라 이런 거. 저희 어머니는요. 그 파리만 봐도 네네. 예수의 피로 물러가라. 예수의 피. 모기만 봐도 예수의 피로 물러가라. 왜? 아니 그래서 어머니 그 왜 예수의 피로 그래 때려잡으면 되지. 그냥 다 예수의 피로 물러가야 된다고. 아, 심지어 그 산에 올라가는데 차가 안 올라가는데 예수의 피로 올라가라. 뭐든지 다 예수의 피였어요. 우리. 올라가는 거야 그 차가? 네. 어. 아니 안 올라갔는데 아, 아니 뒤에서 밀어서 올라갔죠. 근데 그거는 예수의 피의 효력이 아니라 뒤에서 밀어서 올라갔어요. 아. 아무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네, 예수의 피죠. 각종 방법으로 맞아요. 네, 이 사단을 잡아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네. 사실 그렇게 해서 잡혔다면 지금 사단이 없어져야 되는 거겠죠.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예수의 피를 부정하시나요? 예수의 피로 물러가라. 많이 하시잖아요. 많이 하시죠. 네. 근데 이제 정확하게 네. 사단을 어떻게 잡는지를 우리가 이제 알지 못하면 네. 네. 이 사단에게 계속 당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네. 그리고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사실은 이 사단들이 계속 하나님 것을 빼앗는 그런 일들을 쉬지 않고 해왔습니다. 쉬지 네. 않고. 네, 그러니까 잡히지 않았다는 뜻인 거죠. 음. 근데 요거 제가 하나 준비해 온 거 있는데 네. 네. 팥 얘기하면서 아, 팥. 네. 네. 팥 제가 끊었나요? 죄송합니다. 아니요 그게 네. 아니고 아까 네. 순간 그 잃어버려 가지고 아, 네. 팥에서 십자가로 가서. 네, 그래서 저 이거 멘트 한번 하려고 그랬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팥이나 네. 마늘이 필요하죠. 네. 네. 근데 네. 여기 우리 방송 이름이 팥빵이죠. 하늘팥이잖아요. 아, 네. 네. 그래서 하늘팥으로 아. 사단을 잡는 겁니다. 이런 멘트를 한번 하려고. 아재 또 개그 또
더워. 네. 네. 넘어갈까요? 아 그러면? 갑자기 불현듯 생각나는 게 괜찮지 지금, 않아요? 지금 정통님이 오버랩 됐어요. 아, 네. 저 그거 알아요? 태권도 4단? 아니 그 아직 모르실 거예요 아마. 아 이게 그 나갈 때쯤 아시지 정통님이 오버랩 됐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신기한 사실은 정통님이랑 친구분이세요. 네. 않을까요? 그것도 베스트 프렌드라고. 아 정말 베스트 프렌드세요? 네. 아 비슷하시구나. 이게 유유상종이라고. 그렇군요. 네. 약간 이 드립을 치시는 게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낯이 근데 낯설지 않은데 이 느낌이 낯설지 않는데? 들어오는 이 느낌이 낯설지 않은데 했는데 정통님이랑 네. 지금 오늘 정통님도 밖에 오셨거든요. 맞아요. 옷도 똑같이 입었어요. 근데 저 커플티 입은 줄 알았잖아요. 바지 색깔도 똑같고 와이셔츠 색깔도 혹시 똑같습니다. 어쩌다 같은 보니까. 데서 쇼핑하시나요? 공동구매? 아, 전혀 그렇지 않은데. 아무튼 하늘팟으로 네, 하늘팟으로. 사단을 이겨라. 오, 아. 맞지 않아요, 근데? 그럼 앞으로 이제 사단의 행위가 딱 보이면 하늘파 들어야겠다. 좋네요. 하늘팟 딱 들으면 제가 예시표 물리치겠습니다. 굉장히 네. 아무튼 하늘팟으로 잡아주시죠. 네. 그럼 네. 좀 더 자세히 한번 네, 얘기해 볼까요? 이 사단은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기 때문에 뭐 네. 사람 손으로 잡거나 어떤 도구나 또 뭐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집어넣어 가지고 잡으려고 많이 하잖아요. 네. 어디 호리병에 집어넣든지 맞아요. 이렇게 해보려고. 근데 그런 공간에 잡히거나 뭐 손으로 잡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아니에요. 거죠. 왜냐하면 아. 영이기 때문에 또 눈에 까다롭네. 보이지도 않으니까. 그러면 막 엑소시즘으로 막 이렇게 잡잖아요. 영화 네네. 보면 그렇게 잡히는 건가요? 뭐 그렇게 해가지고 귀신을 쫓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 정말 귀신을 잡는 방법은 그런 네. 뭐 주문이나 어떤 그 뭐 주술 이런 것으로 잡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요? 네네. 그래서 좀 방법을 얘기해도 될까요? 네. 아니, 그럼 그- 어떻게 잡지? 네. 이게 그 보이지 않는 마귀가 네. 이제 보여야지 우리가 잡을 수 있는데 그쵸. 네. 영으로만 역사할 때는 이게 잡히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면 보이지 않으니까. 네, 근데 이 영이 네, 반드시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네, 하나님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처럼 네, 역사를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럼 사람 속에 들어와서 어떤 증상이 딱 나타나면 이 사단이 그 안에 들어있는지 아닌지가 이제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귀신이 들렸는지 안 그렇죠. 들렸는지. 요걸 좀 더 쉽게 설명드리면 그 네. 감기 있잖아요. 감기. 네, 감기. 네. 감기의 주 원인은 네, 바이러스가 이제 주 원인인데 바이러스는 눈에 사실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감기 안 걸리려면 바이러스를 이렇게 우리가 피하고 바이러스를 잡아야 되는데 네, 안 보이니까 잡을 수가 없는 거죠. 그쵸. 하지만 네. 요 바이러스의 위치가 발견되는 때가 있거든요. 그때가 언제냐면 네, 누군가가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때 네. 바이러스의 위치가 딱 발견이 되는 거죠. 좀 어려운데 저는. 마치 자, 이제 그런 그렇죠. 거예요. 장파고가 누가 디도스에 걸렸어. 장파고가. 이렇게 컴퓨터가 망가졌어. 이러면은 위치가 걸린 거죠. 나한테 지금 들어와 있으니까. 네, 디도스가 어디 퍼졌는지 모르는데 내가 걸려 있으니까. 이렇게 잡히는 거. 아닌가? 이런 의미인가요? 이거 맞죠? 말짱하던 사람이 갑자기 네, 뭐 이렇게 하면 네. 또 발열 증세가 나타나면 감기. 저 속에 바이러스 들어 있구나. 그렇죠, 그렇죠. 그 위치가 보여지게 되는 그 거죠. 증상을 통해서. 일단 누가 그렇죠. 걸려야 되네요. 맞아요. 와, 그래야 보이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우리는 이제 감기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를 찾아다닐 게 아니라 네. 그 감기에 걸린 사람을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네. 사탄도 감염됩니까? 그렇죠. 아. 이 사단이 사람 속에 들어와서 네. 그 증상들이 나타나요. 네. 그럼 우리는 그 증상이 나타나는 사람을 보고 이 사단을 찾아낼 수가 있는 그 거죠. 사람 가까이 하면 안 되나요? 그렇죠. 그리고 치료를 해줘야 되는 거죠. 치료를 해줘야 되나요? 네. 그래서 성경에 치료 받으세요. 아주 자세하게 네. 네. 그 사단이 들어왔을 때 나타나는 증세, 네. 말과 행동 네.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써놨거든요. 네.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사단이 들어있는 거다. 아니 좀 말려주세요. 왜 이렇게 뜸을 들이세요? 아니 알려주려고 했는데 네, 틈이 네. 없어. 틈이. 현기증 난단 말이에요. 네. 네. 네, 네. 그래서 그런 증세가 나타나면 네. 성경을 보고 그런 증세구나. 저 속에 사단이 들어있구나. 네가 바로 사단이야. 이렇게 해서 그 정체를 드러내서 잡게 되는 거죠. 네. 예를 들어 좀. 네. 엄마들이 네. 네. 아이들한테 흔히 그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어떤 낯선 아저씨가 네. 사탕을 들고 와서 요즘 그런 거 안 하나? 사탕 줄 테니까 아저씨 따라가자 이렇게 얘기하면 네. 절대 따라가면 안 돼라고 미리 이제 얘기를 해놓는 거죠.
아이들한테. 자, 그렇게 미리 네. 네네. 앞으로 있게 될 일에 대해서 그렇게 알려주는 거죠. 경고를 엄마가 하죠. 미리 유괴범은 이렇게 나타날 거야. 네가 좋아하는 것을 제시해가지고 네. 너를 유혹한 다음에 어디로 데려갈 거야. 이런 식으로 미리 얘기를 해놓는 거죠. 그럼 이 아이가 네. 어떻게 그걸 잡을 수 있냐면 네. 그 아저씨가 이제 나타났을 때 네. 멘트를 들어보니까 사탕을 주면서 어, 얘야 같이 가자. 가자. 아버지랑 아버지래 좋아요. 같이 가자 이렇게 얘기할 때 네. 네. 엄마가 해줬던 그 말이 딱 떠오르는 아이는 아 요놈이구만 해서 이제 준비된 멘트들을 이제 날리는 거죠. 똘똘하네요. 좋아요. 이렇게. 좋아요 그렇게 하는 아이는 네. 엄마의 말은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고 그 눈에 보이는 그쵸. 사탕만. 사탕 맛있죠. 얘는 못 잡는 거죠. 걸리는구나. 그렇죠. 이런 친구들은. 네, 눈에 간염이. 이 사탕만 보이니까. 음. 근데 미리 해주신 그 증상과 네. 나타나는 현상, 수법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아이는? 그 사람이 나타났을 때 아 요놈이구만 해서 아. 잡아낼 수가 있는 거죠. 음. 네.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 아빠 경찰이에요 이렇게 멘트를 날려서 퇴치하는. 그래서 이건 이제 그 시대마다 네네. 사단들이 누구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역사해 왔는지를 이제 성경 속에 잘 담아놨는데 네. 그 사건들을 우리가 이제 알지 못하면 음. 사단이 실제 나타나도 똑같은 수법에 똑같이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여러분들 펜과 공책을 준비하시죠. 그렇죠. 네. 얘기를 이제 좀 해보면 네. 질문을 좀 해보고 싶은데 두 분이 만약에 사단이라면 네. 큰일 났죠. 큰일 났죠. 두 분이 사단이라면 네. 누구부터 좀 미혹을 하면 좋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대통령. 대통령. 이유는 내 거니까 나라가. 근데 아까 사단의 목적은 네. 하나님의 것을 빼앗는 거니까 네. 믿는 사람들을 미혹해야 될까?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들을 미혹해야 될까? 일단 하나님 거니까 믿는 사람들을 미혹해야겠죠? 그렇죠. 믿는 사람들의 네. 마음을 훔쳐야 네. 하나님 것을 빼앗는 거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네. 네. 자, 그러면 믿는 사람들 중에 네. 이 지도자를 미혹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성도를 미혹하는 게 좋을까? 좀 힘센 사람이요. 지도자가 좋죠. 네. 맞아요. 한꺼번에 따라오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네. 이 사단은 항상 하나님 나라를 이끌고 있는 그 지도자를 미혹해가지고 네. 하나님의 백성들을 빼앗는 그런 수법을 쓰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간이 크네. 그렇죠. 머리가 네. 좋아요. 그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곳의 지도자들을 유심히 살펴보면 네. 그 안에 사단의 정체가 숨어져 있는 거죠. 음. 근데 이거 무슨 영화 같은 거 보면 네. 좀 이렇게 나쁜 짓 하는 그 놈들은 네. 악당 중에서 좀 그 쫄병 행동하는 행동- 애들은 뭐. 좀 약간 수화가 많죠. 그렇죠. 수아들이고 네, 졸개들. 머리 쓰네. 진짜 대장들은 사실 뒤에서. 그 본부 그 착한 편 본부 속에 들어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톰 크루즈가 일을 딱 하고 오면 네. 항상 이 국장님이 미안하네 약간 하면서 이렇게 반전 영화 같은 그렇지 거. 그렇지 그런 것처럼 이 사단도 네. 겉으로는 뭐 나쁜 짓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사단은 이 핵심 본부에 들어가서 하나님 편에 있군요. 그렇죠. 그렇게 오.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거죠. 오, 소름 돋았어. 예, 스파이 같네. 신기하다. 맞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 아담 하와부터 이야기를 좀 시작을 해보자면 네네. 네.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에덴 동산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으시고 네. 아담 하와한테 모든 걸 맡겨주셨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끌고 있는 게 아담과 하와였는데 이 뱀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결국에는 아담 하와를 먼저 미혹하게 되는 거죠. 그 미혹을 해서 자기 소유로 이제 가지게 되니까 하나님 나라 전체가 다 자기 소유가 되어버린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항상 하나님 나라의 그 지도자를 네. 공략해서 넘어뜨리는 것이 그들의 이제 목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아니 그거 어떻게 공략하는 거예요? 그 아. 공략법을 좀. 그렇죠. 네. 이걸 이제 좀 설명드리려면 네. 네. 초림대로 좀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네. 뱀이 아담과 하와를 이제 미혹했는데 네. 사실 아담과 하와는 죽었는데 네. 뱀이 몇 살을 살다 죽었다 이런 얘기는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없죠. 없죠. 네. 네. 그럼 뱀은 죽었을까요? 죽지 않았을까요? 그걸 생각 못했네요. 아담은 그러니까. 930세를 살다 죽었다 분명히 네. 써있는데 뱀은 죽었다 이런 내용이 없거든요. 그러네요. 안 죽었다고요?
계속해서 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또 미혹하고 해왔지만 사람들이 아. 이제 정체를 몰랐던 거죠. 뱀은 안 죽었네요. 그렇죠. 근데 어. 이 정체를 아주 과감하게 드러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그 초림 때에 네. 예수님이 네가 바로 뱀이야 이렇게 드러내셨거든요. 그랬어요. 그들이 누구였냐면 그 당시에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네. 서기관 바리새인들, 제사장들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바로 사단에게 미혹되어서 그 당시에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었던 네. 그 사단의 좀 뭐 도구 또 아. 사단이 있는 그 위치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일단 것 같아요. 사단에 감염된 그렇죠. 사람들이었다.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팩트 폭행한 거거든요. 네 맞아요. 너가 뱀이구나. 야, 너 뱀이야. 야, 그렇게 하면 뱀이라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군요. 그렇죠. 근데 그게 네. 느낌으로 한 것이 아니고 네.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던 그런 증상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네. 예수님은 그 증상을 이 팩트를 확인한 다음에 네. 지적을 하시게 된 거죠. 어. 그 증상들을 이제 좀 설명을 드리자면 네, 이제 나옵니다. 그죠? 네. 이제 드디어 네, 이제 나옵니다. 네. 가장 나쁜 짓이 뭐냐면 네.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네. 자기 식대로 해석하고 왜곡되게 하나님의 뜻을 변개해서 가르치는 것이 이들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을 거짓으로 가르친다. 그렇죠. 거짓말로. 그래서 마치 네. 율법의 뭐 여러 가지 조항들을 자기들끼리 만들고 네. 이런 조항들을 지키면 천국에 갈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는 거죠. 성경에 없는. 그렇죠. 성경과는 상관없는 자기들의 조항들을 만들고 네. 이렇게 해야지만 마치 천국에 갈 것처럼. 이를테면 뭔가요? 이를테면 뭘 먹을 때는 손을 씻고 먹어야 된다. 이런 뭐 아. 율법의 조항들. 옛날 그 장로들의 유전이군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자기들끼리 만들어 놓고 마치 하나님의 법인 양. 주일에 일하지 말라. 맞아요. 이런 거. 네네. 아, 그래서 예수님한테 계속 딴지 걸고 그랬네요. 맞아요. 그 안에 진짜 하나님의 뜻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건 가르치지 않고 자기 생각 또 자의적인 판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쳤는데 그런 말들이 거짓말이라는 걸 알 수 있는 이유가 네. 같은 유대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 가운데서도 네. 의견이 달라서 맨날 싸웠거든요. 교리가 틀렸죠. 그렇죠. 네. 그렇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 참 진리를 가르치지 않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아, 근데 이거 되게 무서운 얘기인데요. 말이 네. 다르니까. 그렇죠. 이게 되게 무서워요. 네.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걸 보면 이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만 이들 가운데 사단이 분명히 들어있구나. 이걸 딱 잡아내야 된다는 거죠. 다른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대부분. 어떻게 분별할 그죠? 수 있나요? 서로 말들이 다르니까 네. 싸우고 있는 걸 보면 네. 아, 싸운다. 그렇죠. 우리 교리가 다르니까 우린 분리할래 해서 나오게 되고 2000년 전에도 뭐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 네.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 네. 같은 성경을 보는 사람들끼리 의견이 다르고 교리가 다르다 보니까 싸웠던 거죠. 그중 하나는 거짓말장이 아니겠어요? 다른 증상 없나요? 다른 증상? 많죠. 네. 그리고 이 사단들은 네. 사람의 마음에 욕심을 자극해가지고 네. 돈을 밝힙니다. 돈을 그렇죠. 그래서 목자지만 결국에는 돈을 밝히는 그런 행위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아, 입이 간질간질한데요. 네. 성도들의 그런 네. 성금들을 착취를 해가지고 네. 뭐 사람들을 구제하거나 이런 데 쓰기보다는 자기 배를 불리는 데 쓰고 네. 그리고 호의호식하고 뭐 더 나가서 이제 이런 악행들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본인들끼리 교세를 확장시켜서 네. 자기를 정통이라고 사람들에게 확고히 이제 주장을 하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이단으로 매도해 버리는 것이 이 사단이 들어쓰는 지도자들의 행위. 행위 나타나는 증상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사단이 이런 식으로 그런 지도자들을 이용해 먹는 겁니다. 그렇다면요. 또 있나요, 증상이? 네, 그래서 자기들을 정통이라고 하고 그리고 진짜가 나타났을 때 그들을 네. 이단이라고 이제 매도하는데 네.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맞잖아요. 네. 그럼 진짜가 나타났으면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은 성도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하는데 네. 그러질 않고 예수님을 오히려 비난하고 저주하고 핍박하는 일들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핍박하는 자는 사단이 함께하는 자고 네. 오히려 핍박을 당하는 쪽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쪽으로 이렇게 나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들 방법이 네. 예수님이 그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다 보니까 네. 반종교다 이자는 이런 식으로. 왜요? 왜냐하면 그
종교 지도자들인데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자가 나타나니까 못마땅한 거죠. 그래서 이 자는 종교 세계를 흔들어 놓는 반종교다 이런 네. 식으로 매도하고 네. 또는 자기를 유대인의 왕이다 이런 표현이 성경에 나와 있다 보니까 네. 유대인의 왕이라고 해서 이 국가를 또 흔들어 놓는 그런 존재다. 반국가다. 또는 또 세리와 창기들과 같이 다니면서 네. 뭔가 반란을 주동하려고 하는 반사회적인 존재다. 이런 식의 말들로 예수님을 매도하고 핍박하고 비난했었던 거죠. 진실과는 왜곡되어 있는 맞아요. 그런 말들로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신 이런 증상들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특히 네. 성경에 미리 기록해 놓은 이런 사단의 일들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서기관 바리새인은 정통으로 보이고 네. 오히려 진짜인 예수님은 이단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런 궁금증이 드는데요. 그 예수님이 그 서기관 바리새인들한테 사단이다,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네 아비는 마귀다 네. 이런 식으로 독설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팩트 폭행을 하셨는데 바꿔 말하자면은 서기관 바리새인들도 예수님 보고 얘네는 우리를 핍박한다. 예수란 자는 우리를 핍박한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맞아요. 네. 그래서 사람의 시선으로 보면 분명히 그렇게 보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네. 오히려 예수님은 나이도 어린데 네, 그 그렇죠. 나이 많은 바리새인들 네 가지가 없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할 그렇게 수도 얘기할 네. 수 있겠죠. 네. 네.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 성경에 네. 이 사단들이 하는 모습들이나 행동들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해서 네. 그 정체들을 미리 알려주시게 된 거죠. 그래서 아까 열거했던 뭐 돈을 좋아한다든지 네. 또 성전 짓기를 좋아하고 호의호식하고 네. 또 거짓말로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이런 걸 성경과 대조해 봤을 때 네. 그 정체를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성경을 많이 알아야겠네요. 맞아요. 성경은 사단을 이기려면 맞습니다. 그래서 하늘 팥으로 잡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아멘. 네. 또 세뇌시킨다고 하겠네. 이 자식들. 그럴 수 네. 있겠네요. 뭐 그렇습니다. 그럼 열거를 해보자면 정리를 네. 해보자면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한다. 사단의 네, 특징. 맞아요. 그래서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성경에 있는 말씀이랑 자기 생각을 섞어서 교묘하게 전한다. 그리고 욕심이 많다. 사단은 돈을 밝히고 그리고 자기가 정통이라고 한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맞아요.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이 보는 사람이야. 그래서 다른 사람은 이단이야. 나만 정통이야. 그렇죠. 너는 이단이야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을 핍박하는 거죠. 막 하나님을- 괴롭히고. 진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사람들을- 핍박하는 거죠. 네.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자면 핍박을 받고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하나님 편이라고. 소속에 네. 사람- 있는 사람들이다. 사람은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겠죠. 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네.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대로 전하느냐 안 하느냐가 가장 1번이 되겠고요. 네. 네. 나머지들은 뭐 나타나는 이제 현상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요. 지금 얘기해 주신 게 살짝 오버랩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저희 실생활 속에 네. 굉장히 막 움찔움찔하면서 단어가 나갈 뻔한 것들이 많은데 그렇죠. 그렇다면 오늘날 사탄의 행위 네. 그러니까 조금 더 직역으로 좀 더 세게 말한다면 오늘 사탄을 저희랑 같이 함께 살고 있는 사탄을 지목해 주시죠. 네. 네. 사실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었던 건데요. 네. 네. 계시록 20장 2절에 가서 보면 네. 이 아담 때 출현했던 그 뱀이 잡히는 일이 나옵니다. 오, 오래 살았네요. 네, 계시록 때 보면. 근데 그때는 뱀이라고 얘기를 안 하고 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오. 용을 잡아보니까 뱀이었다. 잠시만요. 왜 강사님한테 시비 거세요? 근데요? 뭔데? 그러니까 아담 네네. 이후부터 네. 계시록이 이루어질 때까지 엄청난 그 세력을 확장하면서 네. 하나님 백성들을 미혹해 왔으니까 네. 오늘날에도 진짜 사단이 역사는 더 많아졌다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많아졌다. 네, 더 그럼 사단이 많아졌다. 더 늘어났. 그렇죠. 그런가요? 초림 때보다도 더 많이 자기 세력들을 확장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음. 왜냐하면 진짜로 오신 예수님을 오히려 이 사단의 목자들이 죽이기까지 했으니까 네. 그 이후에 본인의 세력들을 더 확장을 시켜 나갔던 이 거죠.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죽어서 네. 죄도 사해졌고 네,
그렇게 예수님이 목숨을 내어주시면서까지 했는데 사단이 더 활개를 친다? 그렇죠. 이건 좀 아이러니한 상황 아닌가요? 맞아요. 그래서 네. 예수님이 피 흘려가면서까지 사단의 정체가 어떻게 역사할 건지 성경에 네.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해주셨고 네. 그걸 신약 성경 속에 담아 놓으셨기 때문에 네. 특히 요한계시록 안에 담긴 이 사단이 역사하는 방법들을 우리가 잘 숙지하지 않으면 네. 아까 마치 어린아이에게 사탕 나타났을 때 가져가서. 사탕에 눈이 먼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정확하게 그들이 하는 일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특히 신약 성경 속에 기록된 사단의 일을 알고 있어야 예수님이 그 피 흘리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사단을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왜 이 사탄을 안 잡고 그냥 두시는 거예요?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네. 그 하나님은 사단을 잡고 싶은 그런 마음이 너무나 크실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 것을 막 빼앗아 가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단을 잡고 싶은데 네. 사단을 잡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거기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는 것이 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라는 거죠. 이미 뭔가 사단이 많이 갖고 있네요. 그렇죠. 사람들을 많이 뺏어놨네요.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네. 사단을 지금이라도 당장 심판할 수 있지만 네. 지금 만약 심판한다면 사단의 말을 듣고 사단과 하나 되어버린 사람들까지 심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행동이나 말이 사단의 말과 행동을 하고 있으니까 똑같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를테면 그런 거네요. 뭐 그 적에 있는 진지를 폭격할 수는 있지만 맞아요. 인질이 잡혀 있기 때문에 거죠. 그 다 폭격할 수 없고. 눈빛이 네,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네. 나중에 아하. 써먹으실 건가요? 저는 천사일까요, 악마일까요? 네. 그런 거네요. 맞아요. 인질이 잡혀 있기 때문에 폭격을 가할 수가 없다라는 맞아요. 거죠. 네, 그래서 그래서 다 구출 구일까지. 작전을 네. 먼저 하신 이후에 네. 폭격을 하시려고 하는데 네. 문제는 인질이 된 사람들이 네. 그냥 거기가 인질인지 몰라? 살기가 괜찮으니까 아, 사는 거예요, 그냥. 대우가 좋아. 대우가 좋은 거예요. 대우가 좋아. 그래서 나오질 않으니까 너무너무 답답하신 거죠. 인질 괜찮네. 네. 대우가 좋아서. 할만한가 봐요. 네. 네. 그래서 지금까지 기다려 오신 게 네. 6,000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려 오신 겁니다. 아. 근데 계시록에서는 분명히 내 백성아 거기에서 나와라 네. 이 말씀을 해주시고 네. 네. 이제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을 빼내시고 마지막에 이제 폭격하실 것을 약속을 해놨으니까 심판하는 날이 분명히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냥 두시는 게 아니고 때를 기다리고 계신 거구나. 그렇죠. 네. 근데 사단을 안 잡고 싶은 게 아니라 네. 사람들을 하나라도 더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한 하나님의- 명이라도 네, 더. 더 큰 목적이에요. 그렇군요. 네, 이 지구상의 인간이 문제군요. 맞아요. 역시나. 인간이 문제군요. 이야, 네. 그렇군요. 그러면 아까 하기로 한 그거 네, 마지막에 오늘날. 네 오늘날에 분명 사탄이 더 많이 늘어났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사탄을 이 행위로서 이 사람이 사탄이 들어가 있다, 사탄에 감염돼 있다를 네. 지목할 수 있는데 니들이 독사의 자식들이야 이렇게 네. 한번 시원하게 찍어 딱 잡아야 되는데. 딱 찍어주시죠. 네. 네. 팩트 폭행을 딱. 조금 더 뜸을 들여도 되나요? 지금 굉장히 잘 들으시는 것 같아요. 그 저희도 속을 뻔했어요. 아하. 근데 마음껏 들으시죠. 한번. 그 예수님이 이제 네네. 가신 이후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막 생겼잖아요. 네. 그걸 예수 교회라고 하는데 네네. 그럼 이렇게 생긴 하나님의 나라도 사단이 가만둘 리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단들이 조금씩 또 예수교 안으로 침투해 왔던 겁니다. 그 우두머리처럼 되려고. 그렇죠. 네. 하지만 처음에 12제자들은 아주 단단하다 보니까 들어가기 어려웠겠지만 네. 점점 시간이 갈수록 이 예수교회가 확장되면서 그 안에 조금씩 침투를 해 들어왔던 거죠. 그래서 스파이처럼.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까지 2000년을 예수교가 흘러왔는데 네. 현재는 사람들이 이 뭐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부를 정도로 네. 아주 부패하고 변질된 모습들이 있는 이유도 오. 결국에는 그 안에 들어온 사단들이 이 모양으로 또 이 꼴로 변질을 시켜버린 거죠. 좋습니다. 이게 네. 확 오네요. 맞아요. 와요. 이 왔어. 그분이 왔어요. 깨달음이 오셨어. 네. 근데 그 개독교에 속한 사람들이 네. 나는 아니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 초림 때의 서기관 바리새인의 행동과 이제 비교를 해보면 네. 이제 데칼코만이라고 하나요? 네. 이게 딱 맞아 떨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을 텐데 네. 이제 예수교가 시작돼서 천주교로 확장이 됐잖아요. 네. 근데 우리 역사를 봐서도 알겠지만 이 천주교의 교황들이 많이 부패하고 또 타락한 일들이 있다 보니까 그렇죠. 면죄부까지 팔고 하다 보니까 개혁하고자 나온 곳이
개신교죠. 네. 그래서 개신교에서 또 새롭게 해보려고 했지만 네. 혹시 장로교의 그 시조가 누군지 아세요? 아니요. 칼빈. 진짜 한팩트님 잘 아시네요. 그렇죠. 네. 네. 그 칼빈이라는 사람이 이 정도입니다. 네. 맞아요. 네. 본인을 네. 정통이라고 또 포장하고 네. 자기가 가진 권세를 가지고 네. 어떤 교리를 하나 내게 됩니다. 뭐 절대 예종론이라는 그런 교리를 네. 네. 주장하면서 네. 자기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뭐 어른이든 아이든 상관없이 다 잔인하게 학살을 해버리게 되거든요. 이런 모습들이 마녀 사냥을. 그렇죠. 네.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자기를 음. 정통이라 포장했지만 사단의 행위들이라고 볼 수 그 있습니다. 절대 예정론이 어떤 거길래 하나님의 교리랑 다른 거예요? 절대 예정론이란 거 뭐냐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다 정해놨다. 네. 다시 말하면 천국 갈 사람인지 지옥 갈 사람인지도 네. 이미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는 거다. 정해져 있다. 운명이다. 뭐 그러면 이제 사실 신앙할 필요도 없죠. 그냥 막 살아도 되죠. 못 살아도 되죠. 네. 원래 이렇기로 되어 어차피- 있으니까. 난 천국 갈 건데? 어차피 그렇죠. 지옥 갈 거. 맞아요. 어차피 천국 갈 거. 뭐 열심히 안 살아도 성경 안 되네. 봐도 되고. 그렇죠. 선악과를 따먹을 것도 이미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거니까. 아 그렇게 또 아, 해석이 정해놨어요?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교리는 음. 성경과는 전혀 상관없는 거짓말들인데 굉장히 사탄적이네요. 그렇죠. 네. 이걸 증거를 해놓고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잔인하게 학살을 해버리는 그런 행위들이 이제 예수교 안으로 침투해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그 시조인 칼빈을 따라서 이제 장로교가 네네. 우리나라 뭐 기독교를 대표한다고 말할 수 있는데 네. 제일 많잖아요. 그렇죠. 이 장로교 역시도 네.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때 절대 이방신을 섬기지 말라는 하나님의 그 법을 네. 이 장로교 목사들이 다 어기게끔 네. 일본 천황신에게 절하게 만들고 신사참배를 하도록 강요를 했거든요. 그러니 이런 행위들이 네. 눈에 볼 때는 정통처럼 보이지만 네. 실상은 사단의 행위들을 이 정통 기독교 예수교 안에서 해왔던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네. 이제 흘러왔으니까 네. 이제 눈을 크게 뜨고 초림 때처럼 돈을 밝히고 네. 또 서로 싸우고 막 다투고 그리고 자녀들을 유학 보내고 좋은 차 사는데 돈을 쓰고 있는 그 가장 우두머리 계시는 분들이 우두머리 그리고 설교를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리기보다 왜곡해서 네. 세상의 말 또 이 세상 흘러가는 그런 이야기들로 막 가득 채워버리는 자의적 해석을 하고 있는 그런 목자들이 있는 조직이 바로 이 사단이 있는 그 위치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예, 뭐 어디 딱 얘기하고 싶은데 네. 우리 들으시는 청취자분들은 어디가 단방 생각났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 종교인 같지 않은 행동을 하는 맞아요. 것이죠. 진짜 생뚱맞게 몇 번 찍어라. 예배 때 맞아요. 이런 말들도 그런들까지도. 심지어 들었고. 그래서 네. 거기가 바로 네. 오늘날 기독교 세계,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기독교 세계를 주관하고 있다는 한기총 조직이 네. 바로 지금 사단들이 들어 역사하고 있는 그 조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 방송 나가도 되죠? 센가요? 직역하셨는데요. 어차피 그 법무부장님이 한번 들어보실 거예요. 네. 살려주세요. 네, 법무부장님 한번 들어보실 거고요. 네. 한기총이 사단이 있다. 네, 감염됐다. 맞습니다. 그렇군요. 우리는 그런 증상들을 보면 네. 이제 사단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는 증상을 거죠. 좀 대입해 볼게요. 네네. 네. 아까 말씀하신 증상이 약 4가지가 있습니다. 네.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한다. 네, 자, 기성교단이 그러고 있나요?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네. 변개해서 네. 하나님의 진짜 그 안에 있는 뜻들은 알려주지 않고 네. 표면적인 것 그리고 세상적인 말들로 왜곡해서 가르치고 있는데 이 증거는 서로마다 전하는 교리가 다르다 보니까 자기 생각을 전하다 보니까 교리가 달라지고 파가 엄청나게 나눠져 그렇죠. 있죠. 네. 수백 가지의 그 교파들이 네. 진실이 아닌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이 증거가 될 것 같아요. 아직도 싸우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욕심이 많다. 네, 돈을 탐한다. 이거는 뭐 말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맞아요. 금권 선거도 엄청 많고요. 네, 식당오락도 있고요. 맞아요. 네, 그리고 엄청나죠. 성범죄도 가장 단일 직종으로 네, 성범죄가 제일 많은 게 목회자더라고요. 단일 아, 직종으로. 이 통계학적으로 나오나요? 통계적으로, 네, 실제 아, 굉장히 좀 사단이네. 충격적이네요. 맞아요. 나쁜 놈들. 나쁜 놈들. 그렇군요. 그러면
자신을 정통이라 하고 네. 다른 교단은 이단이라고 한다. 네. 맞나요? 그렇게 하고 있죠. 자신의 정통이라고 주장하긴 그 이단 대책, 그렇죠. 이단 간별사들을 두고 이단 간별도 있고 네, 마치 본인이 하나님이 된 것처럼 정통과 이단을 나누죠. 강제 개종 교육도 있고요. 맞아요. 오. 칼빈의 행동과 아주 흡사하죠. 마녀사냥처럼 네. 가두고 감금하고 네. 폭행하고 맞아요. 그러면 마지막이죠. 핍박을 예. 하고 있죠. 핍박을 네. 누구를 핍박하냐? 네.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또 이제 교리 비교 하셔가지고 네. 아주 잘 알고 계시죠. 그렇군요. 저희 신천지는 네, 다른 데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지만 네, 신천지는 아주 용감하게 네, 그래 한기총의 그런 모습들을 보니 성경적으로 네. 너희들은 사단이 하고 있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세상에다 사실 알리고 있습니다. 네. 근데 네. 그 목적은 거기를 비방하거나 비난하는 것이 아니고 네. 그런 행위들을 하지 않고 네. 모두가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증거를 하는 거죠. 아까 그 치료하신다는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이 말을 듣는 성도님들이 잘 분별해서 진짜가 뭔지를 알기를 원하는 겁니다. 네. 네, 목사님 미워하지 않아요. 그럼요. 목사님 사랑합니다. 아, 왜 이랬다 저랬다 하시나요? 아 네. 목사님 사탄이라고 해놓고 사람은 미워하지 않고 네 영을 맞아요. 그 미워하는. 안에 있는 그 영들이 저는 네. 사탄이라고 안 했습니다. 네 네. 이렇게 빠지는 겁니다. 네. 배웠어요, 저도. 땀이 송글송글하신데. 강제 개종 하는 거 보고 저도 배웠어요. 이렇게 뒤로 이렇게 쑥 빠지는 거. 아, 그렇죠. 내가 한 건데 남이 한 것처럼. 네, 그렇게 덮어 씌우는 거죠. 농담이고요. 아무튼 저희는 이 목사님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그 행위를 미워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사단의 그러면 이렇게 해서 사단을 잡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그 행위를 해서 포착을 했어. 네, 너 사단이야. 네. 라고 얘기하면은 사단이 그럼 잡히는 겁니까? 일단은 그 주변 사람들이 네. 확인할 수 있으니까 네. 그 주변으로 이제 가지 않게 되겠죠. 일단 그 주변 사람들은 격리되네요. 그렇죠. 네. 우리 예전에 네. 메르스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네.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격리 수용했던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에게 이런 행위를 하고 있는 곳이 네. 사단이 함께하는 곳입니다 하고 알려서 일단은 네. 격리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인지 구출 작전. 맞아요. 그리고 정말 할 수만 있다면 그 네. 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도 네. 자기의 행위가 네. 성경적으로 잘못됐다는 걸 좀 깨닫게 네. 해서 네. 진짜 하나님 뜻 가운데로 나오길 바라는 것이 목적입니다. 아. 네, 그렇게 잡는 거죠. 그러면 당사자도 치료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럼요. 네. 네. 마치 부모님이 네.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을 듣지 않고 다른 뭐 나쁜 친구의 말을 듣고 이제 행동을 했을 때 네, 네. 따끔하게 혼내서 네. 더 이상 이제 친구들의 말을 따르지 않고 네. 부모님 말을 따르게 되면은 네. 회복이 되는 것처럼. 나갈 수 있는 거군요. 그럼요. 안 나가서 문제죠. 그렇죠. 이게 쉽네요. 들어간다는 것보다 뭔가 그 사탄에 감염된다라는 표현 재밌는데 감염되면은 백신 투여해서 그 항체가 생겨서 싸우면은 그 병이 낫듯이 맞아요. 사탄이 들어가도 그 행위를 꼬집어주고 알게 해줌으로써 회개하고 다시 그 행동을 하지 않으면 사탄이 나온다는 거죠. 맞아요. 오. 그런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게 네. 사단이 이제 떠나갔다는 뜻이 되는 거죠. 아, 네. 그래서 잡는군요. 네. 온 세상 사람들에게 네. 다 알려서 네. 모든 세상 사람들이 이런 행위가 사단의 행위였구나 다 깨닫게 되면 이제 사단이 자기 소유로 삼을 수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없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교리 비교를 그렇습니다. 큰 그림입니다. 네. 아주 큰 그림이에요. 네. 여러분들 저희 신천지는 목사님을 미워하지 않고요. 돈 밝히는 행위. 이 교리를 잘못 전하는 행위를 저희는 미워하거든요.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시면은 사탄이 나갈 수 있대요. 그러니까 병을 고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좋네요. 네, 오늘 마지막으로 또 할 얘기가 있으십니까? 저희 사단에 대해서 준비를 해왔는데 저희가 진행을 너무 막 하는 바람에 이걸 막 못 말했다 이런 거나 있으신가요? 그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 네네. 이제 사단은 이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네네. 네. 우리가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네. 어떤 사람 속에 들어가서 역사했을 때 그 말과
행동으로 잡는 것이다. 네. 근데 그 말과 행동에 대한 내용이 세상 어떤 책에도 나와 있지 않고 네. 오직 성경에 네. 그 사단의 말과 행동들에 대해서 나와 있으니까 네. 제발 성경을 좀 사랑하고 네. 성경을 좀 열심히 네. 보는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네. 정말 원하신다면 가까운 네. 이 신천지 시온 기독교 센터가 네. 곳곳에 있으니까 문을 두드리시면 네. 네. 무료로 네. 모든 것을 다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서대문 교회를 이용해 주세요. 아 좋네요. 네. 서대문 교회 자랑 한번 해주시죠. 서대문교회 또 자랑 한번 할까요? 네. 네. 서대문 교회로 와라. 네. 이런 거 좀. 네. 저희 서대문교회는 네. 이름을 희망 서대문이라고 붙인 것처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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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도님들이 네. 아주 밝고 네. 또 순수하고 네. 명랑하고 쾌활한 그런 네. 교회입니다. 그래서 아주 오. 따뜻한 교회예요. 그게 최고의 장점입니다. 제가 진단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이 꼬이는데. 네. 자,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십니까? 아 제가요? 네. 서대문 교회가 네네. 거짓말 하지 않으시죠? 네. 일단은 돈은 없어. 청문회인가요? 돈은 없어 보이시고. 네, 돈이 없습니다. 네. 그러게요. 뭐 이단이라고 핍박도 안 하시고. 네. 그러면 걸리지 않으신 것 같네요. 네. 서대문교회로 오세요. 그렇습니다. 네. 서대문엔 사탄이 없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부담이 좀 되셨을 텐데. 네, 무지만이 되네요. 땀도 많이 나고요. 네네. 이제 네. 지금 스튜디오가 덥기도 하고요. 네. 부담이 되셨을 텐데 또 이렇게 나와가지고 준비도 많이 해주시고, 네. 네, 저희의 이런 막 진행을 잘 케어해 주시네요. 네, 아무튼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하늘팟 1부 바이블 인사이드가 막을 내려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매번 너무 짧다 하시는데요. 네, 지루한 거보단 낫죠. 네, 그렇죠. 저희도 길게 하고 싶은데요. 저희도 직장 다니고 피곤합니다. 피곤해요. 누구 말처럼 직장 다 때려치고 이런 거 안 해요. 직장 잘 다녀요. 힘들어 그래서. 맞아요. 아무튼 오늘 사탄에 대해서 배워봤는데 이정수 강사님이 되게 말씀을 잘해주셨죠. 전 목소리가 너무 좋았어요. 뭐 말씀은 안 듣고 목소리만 들었나? 너무 좋더라고요 목소리가. 또 이 사심이 들어갑니다. 사심이 맞아요. 들어가요. 감염된 것 같아. 이 사탄의 행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사탄은 이 거짓말, 성경을 자기 식대로 해석해가지고 거짓말을 섞어가지고 성경을 왜곡한다. 그리고 돈을 밝힌다. 그런 거 있었죠. 네. 그리고 남을 이단으로 만들어갖고 핍박한다. 네. 이런 행동들이 있다는 거. 네, 요거 듣고 또 기분 나쁘다 이런 분도 계시죠. 하지만 저희는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요, 그 행위 자체를 미워하니까 그 행위를 버리시면은 언제든지 주 안에서 소통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어쩌? 말 잘했죠? 네, 잘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좋아요, 그 다음에 구독,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그 약간 비방 글들이 있는데 그런 거 댓글 달지 마세요. 그냥 신고하세요. 네, 뭐 교리를 댓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네, 그건 예수님도 못합니다. 그런 건 신고하시고요. 아무튼 오늘 하늘팟 1부 바이블 인사이드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에도 더 유익한 모습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Thank you.